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그 대성당이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아치문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 들어가면 그 아치에 장미꽃이 이렇게 도안이 되어 있고 거기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 잠깐이다. 두 번째 아치문이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조각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고난도 잠깐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이 아치문이 있는데 마지막 문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 이런 글씨 써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에 가는 것이다. 영원한 것, 영원한 삶,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관심에 집중을 하게 하는 거죠. 단순히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고통에 매여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삶, 영원한 복, 영원한 은총, 이 세상의 삶에서 이어지는 영원한 삶으로 나가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을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운명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복받을 인생이 있고 저주받을 운명이 있다는 겁니다. 복받고 있는 운명이 있고 저주받고 있는 운명이 있고 저주받은 운명이 있고 복받은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도 오늘 2가지 유형의 사람을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받을 자로 저주받을 자로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둘로 구분하여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영광 중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모든 족속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 앞에 다 나오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 32절 보면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로 이제 재림하셔서 앉으실 때에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원문에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이 주어입니다. 모든 민족이 알아서 나옵니다. 어미롭고 영광의 주님 앞에 떨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열의 일명 없이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구분하여 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양은 의인을 상징하는 매체이고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는 매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둔다, 이렇게 구분하여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 오른편은 영광, 권세, 능력의 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메타포, 은유로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기 오른쪽은 구원과 은총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했을 때 그것은 영광의 자리이고 영광과 존귀를 회복하셨다는 말이고 영광의 왕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영광의 왕, 존귀의 왕이 재림하셔서 그의 백성을 오른편, 양을 오른편, 의인들을 오른편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구원과 은총의 자리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오른편에 놓인 사람, 구원과 은총의 자리에 놓인 그 사람들 구분하여 놓아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받을 자여 라고 말씀하셨고, 41절에서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처럼 악인들, 이 왼편에 모아진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2 운명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운명은 저주받을 운명이고 한 운명은 복받을 운명으로 놓여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34절에서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 호의 율록의 매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의는 복수 관사입니다. 율록의 매노이 하면은 말하자면 복받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복받고 있는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 번역이 가능합니다. 완료형인데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복받은 사람들이고
의역을 하면 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미래적으로 해석하면 복 받을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세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복 받을 자들이여 돼 있습니다만은 원문의 원래 의미는 복 받은 자들, 복 받고 있는 자들, 복 받을 자들 다 해당되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이여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호이케메라 메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완료거든요. 번역이 가능합니다. 저주 받은 자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주 받을 자들이요, 저주 받은 자들이요, 저주 받고 있는 자들이요, 다 번역이 가능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운명적으로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주 받은 자가 있고 복 받은 자가 있고, 복 받고 있는 자가 있고 저주 받고 있는 자가 있고, 저주 받을 자가 있고 복 받을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유치한 질문입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유치한 질문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복 받은 자가 되고 싶어요? 저주 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주 받고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복 받고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복을 받을 자입니까? 아니면 저주 받을 자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떤 자이냐? 그리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원하며 명령할까요? 제발 어떤 사람 되라? 복 받을 자가 되라. 복 받고 있는 자가 되라. 복 받은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인생이 두 인생의 운명의 인생에서 복 받을 자요, 복 받는 자요, 복을 받고 있는 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그것을 소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 받을 자여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예비된 것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로부터, 창조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주님이 며칠 동안 만드셨죠? 1번 7일, 2번 6일. 잘 모르시죠?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 6일 동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들까지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매번 하루하루 주님께서 그 하루하루의 창조 사역을 하실 적마다 주님께서 그 창조된 사역을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일 동안 6일 때 마지막 다 창조를 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드신 이 6일 동안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 세계 우주 만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세계가 또 존재하잖아요. 가시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세상의 아름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6일 동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복 받은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고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을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는데 언제부터 예비하셨다고요? 34절 보면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이 땅도 우주 만물도 6일 동안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데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라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준비를 하셨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 은혜를 예비하시면서 복을 때를 따라 주실 복을 예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 받고 복을 받고 있는 자이며 복을 받을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경영하시고 때를 따라 주실 평안을 예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 받을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두 운명의 길에서 자꾸만 저주받은 자요, 저주받고 있는 자요, 저주받을 자로 자꾸만 나가려고 합니다. 그 방향으로 자꾸만 나가란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주님은 창조 때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예비하시고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받을 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데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복받을 자요, 복 받고 있는 자요, 복 받은 자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은 자요, 복을 받고 있는 자요, 복 받을 자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제1의 길이 있다. 그 첫 번째 길이 있다. 우선적인 완전한 길이 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 때,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복받을 자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유일한 구원자요, 구주로, 내 인생의 소망으로 믿고 그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며 그를 사랑하며 살 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을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오해의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누가 복받을 자냐, 누가 저주받을 자냐 할 때 그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냐의 분수령의 첫 번째 길이 바로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요, 구주로, 소망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곧 복받을 자라는 말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인자가 영광중에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나오고, 그리고 나온 그 모든 사람들 열의 일명 없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구분하여,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저녁이 되면 구분하여 따로 우리에 들여보내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 앞에 모인 모든 족속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둘러 모은다 그랬어요. 영광과 은총의 자리로 그의 양과 같이 의인들을 둘러 모으시고, 그리고 왼편에 악인 같은 사람들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여기 구분한다, 여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마지막 때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구분한다는 말은 아포리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경계를 확실히 선을 긋는다는 말이에요. 확실히 경계를 긋고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을 확실히 긋고, 그리고 양쪽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리시켜 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축에 간섭이 있는데 그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기르잖아요. 기를 때 낮에는 그 푸른 초원에다가 그냥 양과 염소를 그냥 방목합니다. 풀어놓습니다. 풀어놨다가 저녁이 되면, 때가 되면은 우리로 들어가게 하는데 단 한 마리도 염소나 양이 섞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양은 어디로?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거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합니다. 목자가. 단 한 마리도 섞이지 않게 한다. 이게 목자의 목축 간섭이었다는, 그 당시에. 그거는 양의 습관과 염소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하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 모인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재림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경계를 그어서 오른쪽에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그 의인들을 모으신다. 그리고 왼쪽에 저주의 자리에 그 사람들을 모으신다. 악인들을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모으시고 그 다음에 34절에 양편을 보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지금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아진 사람들을 이렇게 나눌 때 오른편 구원의 자리에 왼편 저주의 자리에 이렇게 모으잖아요. 모을 때 여기까지 하시는 동안에 주님이 무슨 말씀 하셨나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재림하셔가지고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을 둘로 나누잖아요. 오른편 왼편으로 나눌 때 양편으로 나누어 놓기까지 하는 동안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천사들을 지켜서 이런 사람은 오른편으로, 저런 사람은 왼편으로 빨리빨리 보내,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단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도대체 오른쪽 왼편으로 놓았을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입니다. 키. 무엇을 기준으로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천사들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천사들을 이용해서 이러면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천사들이 일을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시거든요.
이 딱 갈라놓는데 기준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근데 갈라놨어. 다 완벽하게 갈라놓은 상태에서 34절부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복받을 자들이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장입니다 25장인데 이 25장의 말씀을 언제 주신 말씀인가 아는 게 필요해요. 본래 마태복음 21장부터 26장 16절까지는 고난주간 셋째 날,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난주간, 특별히 24장, 25장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 중에서도 감난산에 오르사 그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 말씀이에요. 고난주간 화요일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 말씀이 24장, 25장, 26장까지 이렇게 초반까지 가는데 그것까지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고난주간 어떤 배경이에요? 사람들이 둘로 확실하게 나눠진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의 소망이다, 예수님만 따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함께 머무는 제자들이 있었고, 오늘 26장 1절을 보게 되면 25장 말씀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이 딱 끝난 다음에 26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흉계를 의논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25장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의 제자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를 떠나고 불신하고 배반하면서 예수와 상관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받을 사람입니까? 주님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복받을 자이냐 저주받을 자이냐, 복받고 있는 자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고 있느냐, 저주받은 자냐 복받은 자냐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가 기준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가 어떠냐가 복받을 자냐 아니면 저주받을 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심령에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복받을 자이냐 복받지 못할 자냐를 가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복받을 자로 칭함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저주받을 자로 칭함받는 자는 누구이며 복받고 있는 자로 칭함받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사함에서 건져낼 유일한 능력이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예수를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상황, 고난주간 화요일의 이 상황은 나그네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만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로 배반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였고 나그네 같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상태의 분이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나그네로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나그네 같은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감난산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이 나그네 같은 예수님을 그의 메시아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받을 자입니까? 그들이 복받을 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 베드로 사도가 또 모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걷지 못하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 것이 없다. 금도 없고 은도 없다. 줄 것 없다. 그러나 내가 꼭 줘야 하고 주고 싶고 줘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다. 뭐라 했어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고 전인격적으로 예수와 교제하는 자,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는 복받을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걷지 못하던 자가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왜 복받을 자가 되었습니까? 복받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교제하는 자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나그네 같은 예수님.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나그네같이 느껴지지만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복받을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전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복받는 자요, 복받을 자요, 복받을 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터키에서 한 선교사가 이 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마호멧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 막 마호멧을 믿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 선교사를 좀 모독하려고, 도대체 내가 왜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설명 좀 해보라고, 왜 믿어야 되냐고. 이 선교사가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두 갈래 길이 생겼습니다. 한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내 인생길을 가는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산 사람이,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산 사람한테 물어야죠. 그렇습니다. 산 사람한테 물어야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묻는 것입니다. 마음에서에게 묻지 않습니다. 예수는 산 분이요,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인생길을 그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수긍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묻는 길은 산 사람에게 물어야지, 살아계신 분에게 물어야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전인격적으로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복 받은 자요, 복 받고 있는 자요, 복 받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드리지와 그의 남편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얘기치 못하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엘드리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마음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것이다. 마음을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엘드리지는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지식을 축적시켜 주거나 천국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알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할 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왜 천국을 알려주십니까? 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전인격적으로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지식을 알아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게 알려주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은혜로운 책이에요. 그 필립 얀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면 적진으로의 침입이다. 적진으로의 침입. 도대체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침입해 오셨다. 왜 침입해 오셨는가?
어둠의 지하의 감옥 속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그러면서 얀시는 얘기해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뭐하기 위하여?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복을 받을 자이며 복을 받고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전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나누고,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상황에 유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불행하게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그룹에 속했냐? 저주받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기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그룹에 껴있는 저주받은 자가 있는 거. 왜 그럴까요? 그는 장수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는 뭐가 떠나 있어요? 마음이 떠나 있다. 마음이 이미 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으면 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관한 많은 것을 알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결여되어 있고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모시고 산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받을 자리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가룟유다 같은 불행이 경험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셔서 교제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따라가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공급하심도 경험하고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경영하심도 경험하고 평안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매일마다 절망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절망하며 사느냐 말이죠. 인격적 교제에 결여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받을 자요, 복받을 자가 되라. 누구냐?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복받을 자요, 복받고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의 선자들과 왼편의 선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던 사람, 도와준 사람, 너희는 그런 사람 누구입니까? 오른편의 선자라. 찾아오지 않고 돌보지 않고 주지 않고 마실 거 주지 않는 사람 누구? 왼편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내가 언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까? 반문할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0절과 45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복받을 자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게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인데 이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받을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 누구랑 대등하게 놓은 것입니까? 예수님과 대등하게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았다 하더라도 특정인을 저주하고 특정인을 멸시하고 특정인을 끊임없이 모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받을 자, 복을 받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평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그냥 평범하게 이 사람은 몰라,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어떤 사람, 비록 우리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영광의 잔자가 남아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가볍게 볼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 사람이 병들었던, 굶주렸던, 목말랐던, 옥에 갇혔던, 아니면 나그네 되었던 그 누구도, 우리가 보기에는 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도 가볍게 취급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은 눈송이 박사였습니다. 눈송이. 눈만 평생 연구하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이에요. 눈송이 박사거든요. 벤틀리는 50년 동안 눈송이만 연구해서 눈송이 사진을 찍는데 5,000장의 사진을 찍었다요. 5,000장. 눈송이만 사진만. 그래서 눈송이를 그걸 찍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놓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현미경으로 눈송이 한 송이 한 송이 볼 때마다 그는 매번마다 다른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눈송이 5,000송 이상의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단 하나도 같은 눈송이가 없다. 이거 하나님의 디자인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네? 눈송이가 같은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기적이다. 아름다운 영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송이 하나도 그 모든 송이의 송이가 다 같은 게 없어. 존재하지 않아. 이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영광의 작품입니까? 하물며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야말로 같은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 상황이든 성격의 상황이든 하나님의 영광의 잔재로 놓고 봤을 때라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귀중하다는 말입니다. 다 다르게 귀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가볍게 취급하거나 멸시하거나 모독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인종이든 아니 신분이든 경제의 차이든 그의 직장의 차이든 어떤 차이로도 그는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될 뿐더러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은 사람을 귀하게, 한 사람을 귀하게,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을 자랍니다. 오늘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복받을 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완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복받은 자요, 복받고 있는 자요, 복받을 자 다 해석이 가능한데 자, 핵심은 시작은 뭐냐면 이미 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뭘 강조하냐면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순간에 이미 그에게 뭐가 시작돼요?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적진으로 취입하셨습니까? 필립 얀시의 말대로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툴리안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나 클레멘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마다 누구로 여겨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여겨라.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성 프란체스카에 관한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구걸하는 한 노인 거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내 모든 걸 줘야 되겠다고 주머니를 뒤지니까 그날따라 동전 한 입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도와줄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쩌면 좋지? 그래서 그 구걸하시는 그 거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미안해요. 내가 지금 다 뒤져보니까 없는데 어떡해요? 미안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그냥 형제님 힘내십시오. 이러고 악수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걸하던 거지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구걸하고 살면서 많은 것을 받았지만 물질을 많은 돈도 받은 적도 있고 적은 돈 받은 적도 있고 다양하게 액수의 물질을 받았지만 그 많은 것 받았던 시간보다 지금 당신으로부터 형제요, 형제님 하면서 내 손을 잡고 악수를 청하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내 인생에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마음을 다해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 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을 향하여 태도가 좋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향한 태도가 저주의 태도로 내 인생 속에 각인되어 있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누군가 특정인을 향하여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을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저주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성도 얻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복을 베풀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복받을 자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그리고 부귀해질수록 부자가 될수록 권세가 있을수록 신분이 높아질수록 사람이 귀하게 안 보입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적인 악한 습성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복받을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없다라고 바울처럼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는고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 낮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면 사람이 뭐예요? 약해질수록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높아져 보세요. 사람이 귀하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얼마나 부귀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가진 것도 많고 가정도 부귀하고 자녀들도 많고 모든 조건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많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칭찬받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낮아졌을 때 자녀를 잃고 경제를 잃고 병이 나고 낮아졌을 때 드디어 사람들이 더 보이죠. 그를 저주하는 친구들까지 귀하게 본다고.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욥기 1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심정의 고백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귀하죠. 사람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고 내 고단함을 내려놓고 고백하면 내 약함을 고백하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사람이 아주 귀하게 보이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를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면 내가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주었고 옷을 주었고 돌봐주었고 긍휼히 여겼고 찾아와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 그랬죠? 나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이 안 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착한 일을 안 했으면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라도 오래전에 착한 일을 하면 기억나요, 안 나요? 솔직하게 시작. 나죠. 10년 전에 착한 일을 하면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기억 안 난다는 이 사람들 지금. 왜 그럴까요?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착한 일을 안 했던지 아니면은 착한 일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늘 사는 게 착한 일인데 뭐가 착한 일이고 뭐가 착한 일 기억할 일이 없는 거라. 매일매일 착한 일, 매일매일 선한 일, 매일매일 아름다운 일, 매일매일 사랑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며 사는데 내가 착한 일 했다고 언제 뭘 기억할 일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은 누가 복받을 자입니까? 누가 복받고 있는 자입니까? 매일의 삶을 선행으로 일상화하는 사람, 선행으로 생활하는 사람, 사랑을 생활하고 생활을 일상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잡아서 선한 일 하는 게 아니고 매일의 삶에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늘 선하게 사는 사람,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이런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기독교 강요,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딱 정리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왜 그러냐? 신자와 불신자, 신자라면 그 행위로 그 신앙을 뭐예요? 입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간격과 제사함의 간격과 자녀됨의 간격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신자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선행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갈 수밖에. 예수의 사람인가? 그러면 사랑은 일상화 될 수밖에 없고, 예수의 사랑이라면 사랑은 생활화될 수밖에, 선행은 생활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밀러도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타계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기구가 헤비타트라는 거예요. 헤비타트. 집짓기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헤비타트. 헤비타트라는 말 자체가 보금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집짓기 운동을 하는, 이 사람이 원래 사업가이고 변호사였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사라져 버렸어. 거실 책상에다 글을 써놨어요. 오늘도 돈을 버시고 오늘 밤도 돈 벌 궁리하시고 계속 돈 벌 궁리만 하세요. 우리 필요 없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 곁을 떠납니다. 이렇게 떠나버린 거야. 편지 써놓고.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게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고 우리 아이들이요. 돈이 아니요.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요.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그 짐을 다 정리하고 해서 아프리카로 3년 동안 선교사로 빈민촌 가서 선교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23년 동안 집짓기 운동을 하고, 국제 헤비타트 운동 총재를 하면서 그 헤비타트 운동을 창설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한국지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다 보니 내가 가진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질을 나누며 쓰며 선행을 하는 가운데서 나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을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오직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교제하며 사는 사람, 그분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선행을 일상화하는 그 사람, 복 받을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복 받을 자요, 복 받고 사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